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 영어는 Almighty God라 그러죠. Almighty God. 히브리 말로는 El Shaddai 그런 뜻이에요. El Shaddai 히브리 말입니다. El Shaddai. 여러분, 먼저 시간에는 신앙 고백의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크리스찬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게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 고백 때문에 순교당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신앙 고백 때문에 칼에 목베임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피 흘리는 순교가 땅에 퍼졌을 때 그와 동시에 복음도 퍼진 겁니다. 순교 없이는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 여러분이 오늘 신앙 고백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 고백 첫 마디가 뭐였어요? 전능하사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능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왜 이 고백을 해야 될까?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고백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61만 거의 죽었어요. 세계적으로는 300만 이상이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특별히 가슴 아픈 거는 제가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3분이나 아주 성실하고 브라질 문화도 너무 잘 알고 브라질 언어도 너무 능숙한 그분 가운데 하나 박동주 선교사라고, 내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코비드-19 때문에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요. 제가 조금 충격 먹었어요. 그거 충격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유능한 분이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선교지 나온 지 거의 30년 된 분이요. 참 그런 분을,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분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가? 아니, 데려가시면 나같이 나이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을 데려가시지 왜 그렇게 능력 있고 젊고 앞으로 미래가 그냥 쫙 열린 양반이 왜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전능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가능한가? 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Almighty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진짜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총 맞고 죽는 애들도 있고, 얼마 전에 그 LA 쪽에서 총 맞고 아이가 죽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영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그 책 가운데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조이라고 하는 아내가 벼랑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한탄합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는 완전히 닫힌 문이요, 그는 완전히 침묵하시는 분이요, 차라리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자.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침묵은 길어질 뿐.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창문에 불은 꺼졌고 빈집 겉고 하나님은 부재하시구나. 잘 될 때에는 사령관처럼 우리를 통제하시더니 환난 때에는 우리를 전혀 돕지 않으시는데 도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하신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죠?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울퉁불퉁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는 많은 질병, 고통,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므로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리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인데 구한 내가 바보지.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를 잊어버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신론의 역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역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시편 14편 4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없다 하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을 말하고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시니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신학교에서 무신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현대판 무신론. 여러분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대학 다닐 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예민하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질병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기아에 왜 죽어가고 있는가? 눈이 이만히 커져가지고 배는 툭 불러가지고 무슨 아이들의 죄가 있다고 저렇게 죽어가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포에르바라고 하는 분이 The Essenc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 속에서 종교는 자기의 욕망을 신에게 투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죠.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욕구를 투사해서 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거죠. 굉장히.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무신론자. 그리고 여러분 칼 막스는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종교는 인간을 착각하게 만든다. 그는 말하기를 물질밖에 없는 거지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영혼이 없으니까 물질이니까 그냥 물질이 하나 넘어지는 거네. 나무 하나 넘어지는 거랑 똑같아. 인간이 죽는 게. 야, 이게 그래서 막스주의가 무서운 거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요. 영혼이 없대 인간이. 인간이 사상이 없대. 마음이 없대. 이 공산주의처럼 그 유물사관 아니에요. 유물사관. 물질로 이루어진 역사관. 그래서 유물사관.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신론 강의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쫙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에 대해서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성경 66권 가운데 세 권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창세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욥기서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30번이나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에도 전능하심을 8번이나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아주 그냥 깊이 연구를 했어요. 깊이 따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와 욥기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좀 찾아서 읽어달라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 좀 청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남 집사님, 성경 창세기 17장 한 곳 읽어주세요. Genesis 17. 영어권 비슷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영어로.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8절까지. 창세기 17장. Genesis 17. 읽어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그 아브라함이 99 때문에 예. 17장에서 몇 번까지요? 8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그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변성하여라 하시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이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니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를 심히 변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만족들이 나에게 하며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17장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Almighty of God 하면서 요청하신 게 있어요. 뭐를 요청했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해라.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해라. 왜 완전하라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없지 않았어.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지 않아서. 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사라의 종인 하갈 여종, 옛날에는 여종이 다 있었어요. 여종을 통해서 났어요. 사라가 자꾸 애기 낳게 하려고 그냥 들어가서 남자 보고 아브라함 보고. 그래도 그렇지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했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자식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냥 이스마엘 있는 걸로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약속의 자녀 사라의 씨를 통하여 아이가 있을 것이야. 그랬더니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아니 내 나이에 지금 자궁이 다 메말랐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나무, 썩은 나무 속에서도 새로운 뭐예요? 가지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지 않고 이름까지 바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뭐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요. 사람은 사람끼리 계약 맺으면 한쪽이 파기시키면 이쪽이 어떻게 돼요? 파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막 약속을 파기시켜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사람하고 다른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쫓는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허물이 많고 믿음이 약해지는데 끝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잖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끝까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요. 내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믿음에서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축복하겠다. 이 하나님의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허물이 있다고 나는 복 받기는 틀렸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잘못한다고 그것을 탓해가지고 줄 복을 뺏고 그런 분은 아니요. 그런 분은 아니요. 그래서 여기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너하고 계약 맺겠다. 여러분 창조자인 분이 피조물하고 계약 맺는다는 게 말이 돼요? 계약은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맺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 피조물인데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하고 계약 맺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계약을 사람이 파기해도 나는 파기하지 않는다. 그러신대.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지 않소? 그 축복의 근원이 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너희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야, 이 약속을 해서 유태인들이 그래서 지금 잘 살지 않아. 그 축복이 지금 계속 연결돼서 잘 사는 거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 못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 우리 이 회장님이 거기 한 곳 찾아서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이사장님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은 하느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외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읽으세요. 영문데 and 알았습니다. 네.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 안에서 이방인도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 데잖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데. 우리가 그 혈통이 아닌데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떤 사람 그래 예수 믿는데 뭐 복 받으려고 꼭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창세기에 보면 축복에 대한 역사가 너무 많은데 아니 왜 그걸 안 믿어? 에? 여러분 우리 성경 안 읽었지만은 창세기에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은 나타나시자마자 뭐 하셨는 줄 알아? 축복하셨어. 창세기는 축복의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 꼭 아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그 다음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28장 1절부터 4절.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 여기도 여전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서 축복하셔. 축복하셔. 창세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돼야 돼. 예수 믿고 가장 가슴 아픈 게 뭔 줄 알아? 예수 믿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아니 헌금할 예물이 없어. 하나님이 이게 정말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여전히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사세요. 따라 사세요. 나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내게도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을 죄악시하면 안 돼. 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물질이 더럽다 그러고 물질을 죄악시하고 물질을 소홀히 하는 것. 이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이요. 왜 물질이 더러워? 사람이 더러운 거지. 물질이 뭘 잘못했다고 더러워? 물질은 중간 존재요. 더러운 게 아니야. 사람이 죄짐으로 더러워지는 거지. 사람이 죄된 사람이 물질을 죄되게 쓰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지. 문제는 사람이 문제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요.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요. 왜? 하나님이 이 물질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질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는 거 다 선한 것이요. 사람이 악해서 더러워지는 거지. 그러므로 물질 축복받는 거를 요즘에는 얘기 들어보면 뭐 기복신앙이라 그래서 물질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 가난하게 예수 믿어야 되고 고난받으면서 예수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가. 지금도 세계적인 거물은 다 유태인인 거 아시지 않아요? 늘 얘기하지만. 왜냐? 이 축복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태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벌면 벌 수 있는가를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돈 되는 데는 다 유태인들이 있어요. 은행? 이거 미국에서 은행 생긴 거 다 유태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동부 쪽에 가보세요.
우먼 브러더스 그 유태인이요.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유태인이 은행업을 왜 거기 돈 모이는 데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물질이 되는데 그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 혹은 물질을 죄악시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또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 물질적인 축복만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신앙생활 잘 안 해. 돈 생겨보세요. 아이고, 그 돈 때문에 신앙이 멀어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나오던 분이 사업이 바쁘다고 안 나와가지고 가서 기도를 할 때 주여 이제는 너무 바쁘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축원드립니다. 어떤 회계사가 예수 잘 믿는 분에게 이제는 세금 보고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집사님, 예, 재산 내역 좀 얘기해 주시죠. 왜요? 이 세금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유 나는 너무 많은데. 뭐가 그렇게 많으세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세금 보고 할 거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나는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재산입니까? 그럼요. 큰 재산이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건 재산이 아니죠. 그런가요? 그리고 나는 늘 즐겁게 삽니다. Every day I'm enjoying.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즐겁고 우리 가족이 즐겁고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난 매일같이 사랑을 확인하고 삽니다. 아침마다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삽니다. 그거는 재산이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는 너무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덕 있는 여인이라서 재산 1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순종하는 자식들이 효하는 자식들이 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게다가 진실한 친구가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이 진실한 친구로 인해서 내가 기쁘게 삽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두운 밤이 돼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내 필요를 따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사원이 와가지고 당신이 최고로 부자입니다. 최고로 부자입니다. 세금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은혜가 됩니다마는 나이 들면 그래도 노후 준비 좀 하세요. 노후 준비해야 돼요. 이 노후 준비 안에서 한국의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게 너무 많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다가 죽는 거야. 일본에도 고독사가 그렇게 많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은혜의 축복, 영적인 축복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나이 들어서 추해지면 안 돼. 그죠? 줄 수 있을 거 주고, 그렇죠? 어디 가서도 좀 가면 나이 들면 주는 게 덕아니요. 밥 사는 게 덕이고, 그죠? 축복하는 게 덕이고, 그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이거 없으면 노후에 처합니다. 이런 거 없으면.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에 여러분 성경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30번이나 나와.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능력 있는 게 필요하거든. 그렇죠? 어려움 당할 때 능력 있는 분이 돕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를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30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말하고 있어.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이라고 욥기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 욥은 죄가 있다고 얘기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뭐가 문제요? 죄가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고난이 닥쳐왔어. 무슨 고난이? 옛날에는 재산이 전부 가축입니다. 양, 소, 약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려. 도적대가 와서 훔쳐가고 다 그래. 연하들이 있는데 연하들이 다 죽어. 함께 축제하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려.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아내가 떠나. 그러면서 자기 몸에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요? 기와 짝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 세상에 이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이 의롭다고 소문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응? 물론 욥은 첫째 마디가 뭔지 아시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니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첫 마디는 하나님을 부인 안 해. 첫 마디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 문제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 구석 읽어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의 날이로다. 생일이 자기 난날이 저주의 날이래. 내가 살기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아니 죽고 싶지 않겠어? 우울증이야. 막 죽고 싶어. 그리고 인생은 그림자 같구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절망을 지나가면서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뭐가 생겨요? 여러분 아시지만 친구 셋이 왔어. 친구 셋이 왔는데 친구 셋이 6일 동안 같이 한 말도 않고 눈물만 흘려. 위로를 많이 받죠.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그래도 죄가 있어서 이러지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줄 리가 있어? 너 죄 회개해. 뭔 죄 있는지 얘기해.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야. 너 허물이 있어. 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이럴 수가 없어. 응? 너 잘못한 거 많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허물이 없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죄책감만 더 들게 만들어. 여러분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전능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는 야훼를 귀로만 듣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보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때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원망했어.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원망했어. 아니 의롭게 사는 나는 고난을 주시고 악하게 사는 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뭐야?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거야. 고통스럽지 않겠소? 그런데 하나님이 후반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얘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너는 나를 이해 못해. 내가 가는 길을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래서 나중에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지?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너무 전능하심을 깨닫고 굴복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연약함, 조금 어렵다고 하는 거 가지고 교만한 자기 잘못을 하늘에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 많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제할 수 없어요. 고난이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이 고난은 생각지도 않을 때 나를 쳐들어와. 나를 완전히 죽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나를 좌절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허락한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통제하신다는 거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말아라. 전능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너를 시험하게 하는 거, 너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려고, 너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때에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가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왠지 아시오? 축복하니까 그러지. 거기 있는 거 다 뺏어가. 거기 그리고 몸에 병을 줘가.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사탄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해요? 간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자랑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고난이 있을 때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욥은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대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은혜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 이전에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전능한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왜냐?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인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하셔야 돼? 끝내시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알파, 알파라는 말 여기가 뭐요? 헬라말의 첫 단어요. 오메가, 헬라말의 마지막 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면 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와. 8번이나 나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여러분 역사는 방향 없이 우연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직선 역사로서 시작할 때가 있었으니까 끝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뭘 느껴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 사도 바울 선생님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세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될 일을 얘기하면서 첫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지막 때에는 예수께서 역사의 중심이 돼서 심판으로 끝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이 뭐예요? 드러낸다. 헬라말로 아포칼립틱스.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주임을, 왕의 왕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왜냐?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르 케고로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자.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많은 상식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키르케고르가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극장에 사람들이 그냥 꽉 차서 얼마나 꽉 차는가 몰라. 그런데 밖에서 불이 났어. 밖에서 불이 나면 불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연극을 막 하다가 연극 대사를 하던 사람이 이거 큰일 났네.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불이야 그러면 한꺼번에 막 내려가다 불상사가 생길까봐 연극 대사를 끊고 나서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주 점잖게 밖에서 지금 불이 났습니다. 이게 좀 당황스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난리를 지을까봐 침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꺼번에 일어서 나가면 많은 분이 죽으실 겁니다. 저 뒷좌석에 양좌우에 출입구가 있으니 출입구에 있는 분부터 한 사람씩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관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웃긴다고. 너무 대사가 연극 대사 같이 침착하게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고 막. 사실입니다. 그래도 더 박수를 치게 하다니. 마침내 불이 근장 안으로 들어왔어.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어. 나갈래니 난리가 난 거야. 불이 극장 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뭘 뜻하는 겁니까? 종말의 때가 그렇다는 거야. 뭐로 아는 거요? 웃기는 얘기로 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 얘기하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아유 하늘은 반짝이고 모래밭에 모래는 번쩍이는데 무슨 소리야? 롯의 사위가 셋이 있었는데 다 농담으로 알고 쉽게 말하면 롯을 따라 도망가지 않지 않는 롯의 사위들이 뭘 뜻하는 거요? 역사는요 방향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직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화에서 종말 얘기를 더 많이 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해.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이 얼마 안 가면 세상은 끝이 있다는 얘기를 예언을 더 많이 해. 성경은 오래전부터 종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농담으로 하나? 응? 여러분 종말이 곧 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종말을 믿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양쪽 다 문제예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생활을 합니다마는 전능한 하나님이 마지막을 끝내신다고 하는 이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성경 얘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안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야 난리요 난리. 그렇지 않아? 브라질 난리요. 인도 영국도 난리요 이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300만 이상이 죽는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주님 오실 때가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거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하는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대요. 뭐대? 기근이 있을 거고 아프리카 기근, 지진이 있을 거고 지진 얘기가 저 그리스도가 나서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이 자연재해가 많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그러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날 되어 내가 비로소 오리라. 이게 복음적인 종말이요. 지금 복음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중독만 남았어요. 중독.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고백, 고난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을 통한 뭐요? 위로와 힘을 받는 고백. 마지막을 향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어떤 때는 의심할 때 많습니다. 정말 전능하신가? 나의 삶 속에 전능하신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분이 왜 이 어려운 일을 내게 주시는가? 악한 자가 잘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자시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